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도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했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 도마였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전에 집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흥분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바로 이 집에 찾아오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도 믿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헛것을 본 걸 수도 있고요. 제자들이 너무나 슬픔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경험주의자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만 나는 진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봐서도 안 됩니다. 그 못자국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창자국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손 넣어 보겠다는 겁니다. 못자국에는 손가락 넣어 보겠다는 겁니다. 창자국에는 손을 넣어 보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못자국은 작고 창자국이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그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도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자가 될 리도 없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닐 이도 없죠.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은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죽으신 예수님, 그는 죽으신 예수님으로 믿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항상 뜨겁고 항상 성장하고 항상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상황이 변함없이 계속 지체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낙심이 오래 반복이 되면,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맞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는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의심이 좋은 것입니까? 의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나쁜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의심은 또한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한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어릴 때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말을 잘 듣죠. 그러다가 이제 10살 중반, 요즘은 좀 빨라졌죠. 10살 후반은 다 지나갑니다만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참 어려워집니다. 뭐든지 싫습니다.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고, 이것 먹으라 그러면 저것 먹는다 그러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나오고 싶지도 않고, 하라는 거 반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싶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의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춘기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지나가야 될 과정이고, 이 사춘기가 지나가면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어느 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것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도마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나 여자들 막 못 믿겠어. 저 여자들 막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막 헛소리하는 것 같아. 제자들의 말도 못 믿겠어. 베드로 말도 못 믿겠어. 이 베드로도 이제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안 믿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이 찾아올 때, 마음에 고민이 될 때 잠깐 나가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 그 의심을 해결하고 다시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능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의 신앙은 너무나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맹수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짐승들을 공격할 때 그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리를 흩어뜨린다는 겁니다.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짐승을, 그것도 뒤에 있는 짐승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버립니다. 한 마리 혼자 달리게 만듭니다. 뒤에 달리게 만듭니다. 그것을 노려서 잡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수제자 한 명이면 충분해. 한 명한테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은 찾아왔고 혼자 있을 때 그런 시험에 넘어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고 혼자서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보다가 그는 시험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저를 봐도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도마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해 전에 찾아오셨어요. 대부분의 제자, 도마를 제외한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8해 만에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시죠. 높이 있는 사람들은 바쁩니다. 높은 사람들 만나야죠. 장관 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총리 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국회의원 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요즘은 재벌들도 만나고,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높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그렇게 믿음 없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면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쾌하고 까다로운 도마의 요구에 응하여 주셨습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보면, 예수님과 손잡아 보면,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 나 믿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못자국을 만져보겠다. 손가락 넣어보겠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난 그 상처를 그는 다시 만져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례하고 고통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셨습니다. 자, 만져봐라.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자, 만져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8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상처, 찢어져서 너덜거리는 그 상처, 보기 흉한 그 상처, 손에는 아마 뼈가 보일 겁니다. 못이 통과하면서 뼈가 보일 거예요. 창은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내장이 보일 겁니다.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처를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몸이 아니라 상처 입은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상처를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볼 수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그의 상처가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된다면 막연하게 미루지 말고 우리도 다시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그 구멍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찢어진 창자국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상처를 만지는 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회를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어떤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저기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아이를 잉태한 내 딸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내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저기에 있는 내 딸을 찾아 주십시오. 무너진 건물 밖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아마도 그곳에 제일 많이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될 때 여러분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456장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송가 456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을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지라.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는 떡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떡 만지시는 예수님,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좋아합니다. 자,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전해지는구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에서 물고기가 전해지는구나. 우리는 물고기를 전해주는 예수님의 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병 고쳐주시는 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수님 손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져야 할 의심이 될 때, 낙심이 될 때 만져야 할 손은 예수님의 상처 입은 손입니다. 못으로 구멍이 나고 창으로 뚫려있는 그 상처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귀신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그냥 타투처럼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져보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상처였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불신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독론의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고백은 거기다가 한 차원을 더합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그 의심이 사라지고 고민이 사라졌을 때 찾아온 믿음의 확신은 그 누구보다 깊고 견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어지니까 대충 믿어. 뭐 다 알고 믿나? 믿다가 보면 알게 되겠지. 믿어. 덮어놓고 믿어. 다 좋은 거니까 믿어. 이렇게 믿었다면
그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 그는 의심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상처 입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믿음은 견고하여졌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의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그냥 읽어졌을 때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표현입니다. 그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처도 의심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소돔이 망한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의심하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 도마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고 믿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보고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말하나요?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엉망인 줄 여러분 아세요? 아프리카에 굉장히 유명한 기적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남아공에 있는 목사님, 우리 세네갈 선교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회를 하면 병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무슨 병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하고 몇만 명이 모여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서 그 사람을 마치 왕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많은 물질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못된 짓을 여러 건 합니다. 조사가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일어난 건 아픈 척 하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였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보고 믿었던 사람은 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고 믿었던 사람은 다 속은 사람.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리막처럼 보이는데 오르막이고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내리막이에요. 우리 눈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걸 착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은요, 너무 큰 걸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밤에 인공위성 본 적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아도 정말 작은 것도 못 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세균이 몇 수백만 개가 버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박테리아 뭐 오만 거 다 있어요. 포도상 고균 뭐 이런 다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손가락을 빨아요. 심지어.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걸 못 봅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정의가 보입니까? 여러분, 양심이 보입니까? 이런 거 우리는 못 봅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로마서에도 도마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썼고 또 베드로가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바울과 베드로와 가까웠던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쪽이었죠. 로마를 향해서요. 계속해서 복음이 로마를 향해 전진해가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 그 가운데 있었던 복음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복음이 서쪽으로만 갔을까요? 왜 서쪽으로만 가요? 동쪽으로도 가지. 기록만 안 됐을 뿐이죠. 도마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외경은 성경의 권위는 가지지 못하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참고서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과서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는, 의미 있는, 참고할 만한 책이라고 하면 돼요. 그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도마의 행적이 나옵니다. 이 이후로 도마는 동쪽으로 갑니다. 북인도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의 첸나이, 남인도의 마드라스라는 지금의 첸나이 지역까지, 인도 남쪽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미스데우스라는 왕의 궁정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스데우스 왕의 왕비가 복음을 듣고 나서 완전 변화받습니다. 이 왕비가요,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도마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조금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저 인간은 절대로 거룩한 인간이야. 정말 이 세속적인 왕이고 못된 짓 많이 하는 왕이야. 그래서 미스데우스 왕의 왕비가요, 저 인간하고 같이 잠을 자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잠자리를 거부를 하게 돼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왕이 이 왕비를 아무리 구슬르고 뭐 보석을 준다 그러고 옷을 준다 그래도 자기하고 잠자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물어봅니다. 왕비가 왜 저러냐? 어떻게 해도 왕비가 내 말을 안 듣고 무언 좋은 걸 준다 그래도 나하고 이제 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이 도마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돼가지고 그랬습니다. 도마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잘 모르지만 신하들이 막 추슨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뭐 예수 전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미스데우스 왕이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믿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다 한다니 그놈 당장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쳐넣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감옥에 쳐넣었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서도 기가 안 죽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 있는 도마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감옥에 넣어놔도 안 돼. 더 심각해. 그래서 이걸 죽였으면 좋겠는데 대놓고 죽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어디 산 있는데 조용한 데 가가지고 사람 안 보는 데서 죽이라. 그래서 4사람의 군인이 4개의 창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동시에 찔러서 도마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창자욱을 확인했던 도마가 창에 찔려 죽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군사들에게 잠시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믿음으로 왕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인도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도마가 순교한 장소로 알려진 산에는 지금도 산토메 대성당이 있고요.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에 도착했을 때 창에 찔려 순교한 도마의 믿음을 물려받은 기독교인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첸라이 지역에는 성도마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은 신앙서적 외에 노래, 춤으로 도마의 죽음을 기념하는 공동체로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체험합니다.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가장 흉측한 흉터였지만 그러나 그 상처는 도마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상처를 만진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상처만 쳐다보지 말고요. 내 상처만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고 영혼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경험으로 주님의 옆구리와 주님의 손을 만져본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들을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심하는 자에게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믿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